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네, 스마트폰이죠. 혹시 그걸 아신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인들 중에 이 스마트폰 이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챗GPT를 통해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94.8이고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미취학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유라도 아마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스마트 시계도 있는데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발전되면서 요즘 시장에 좀 약간 새롭게 나오는 차들을 보게 되면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있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에 뭐라고 될까요?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된 문제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그래서 스마트폰을 한번 충전하면 최소한 한 달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꽂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조 배터리도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예. 또 짝퉁 보조 배터리를 사게 돼서 비행기 내에서도 불이 나는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스마트 시계도 있는데 잘 안 차게 돼요. 왜냐하면 충전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스마트폰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충전 못 해가지고 10몇 프로 남았는데 외출하게 되면 왠지 마음이 오늘 좀 불편하잖아요. 네. 전기차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의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배터리 문제는 전기차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배터리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가 죽은 제사, 죽은 예배라고 말씀드리냐면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죽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 죽은 제사는 두 가지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한계성이 뭐냐면요, 바로 이 구약의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이 제사를 속죄제 또는 희생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속죄제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이 짐승의 죽은 제사가, 가축의 죽은 제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들의 죄를 이렇게 없애주는구나, 사하여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 속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 여러분, 죄를 없이 한다, 죄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를 잠시 덮어 가리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카파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속죄라는 단어의 뜻. 죄를 잠시 덮어 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한다, 그 죄를 없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에 두 가지의 한계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잠시 덮어둔다.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속죄제에 이제 좀 약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의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이상철 목사입니다. 제가 도시안의 교회 영원한 담임 목사이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기태 기후 그 아이들이 만약에 장로님쯤 되는 나이쯤 올라오면 제가 아마 여기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안 되겠죠. 제가 소천했던지, 또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이 예배를, 제사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구약의 제사나 지금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랑 똑같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상철 목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있던 없던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신약의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는 이와 같이 그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한계성을 그들에게 도리어 알기를 원하셨어요. 뭐에 대한 한계성을? 구약의 제사가 이와 같이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예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 목적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예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에 대한 여러분 목적이 뭐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흠 없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 없고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이 두 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한결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 우리가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이 죽은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온전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요.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 보니까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뭐하였음에?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에 있어서는 열애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도 제발 서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높은 빌딩도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의로움이란 여러분 다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하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배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흠없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종교 행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보험 증권이 될 수 있어요. 아, 난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점차 그렇게 망가져만 갑니다. 급기야 그들의 예배가 여러분 어느 정도 부패해진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타락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야,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 그런 정말 싶을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저 성전 문 좀 누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예물을 드릴지라도 나는 그 예물을 흠양하지 않겠다. 네. 왜냐, 당시의 예물들은 다 태워서 올려 번제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워야 되거든요. 흠양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예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죽은 제사를 허락하셨는데, 그 죽은 제사를 반복하며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우리를 흠없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 죽은 제사가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점차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을 해버렸다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걸 죽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아, 온전한 제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우리가 목마르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들의 제사는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더
타락하게 되고 더 퇴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 몰라요. 우리들 중에도 이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도,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고 도리어 내가 저 문을 드나드는 곳조차도 하나님이 불편하신,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듣게 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뭔가 불쾌하거나 무섭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온전한 예배를 너희가 회복해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예배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예배 가운데 흠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교 때려치우라고. 학교 때려치우라는 소리죠, 기우기 때?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다가 집 나가면 안 돼요, 기우기 때. 아시겠죠? 네.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교 그만 다녀, 그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 잘하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어른 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기 싫어하니까 아직 그만 내가 예배를 드리자, 예물도 내지도 말자, 이런 게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대화도 여러분 나누다 보면, 보통 우리 아내와 남편이 다투다 보면 아내가 막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잖아요. 바가지 긁는 이유가 뭐죠? 나 좀 사랑해줘라는 소리 아닙니까? 맞잖아요. 보니까 결혼하신 여성분들만 웃으시네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나 사랑해달라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바가지 긁는 거잖아요. 근데 바가지 긁으면 남편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정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함께 더 깊게 보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본문 들어가 볼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낳을 필요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아론의 반차, 사람의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뭐하러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왜 보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더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줄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 11절 말씀을 물음표는 그려집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영원한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영원한 제사장은 반드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누구의 혈통 가운데 와야 돼요? 아론의 혈통 가운데 와야 돼요. 아론의 지파가 레위 지파니까, 그러면 아론의 그 혈통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오더라도 그렇게 와야지, 왜 무슨 들어보도 못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이게 뭔 말이냐? 그런 물음표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한 가지 그 유대인들의 물음표를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 오시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시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큰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오려면 누구의 혈통 가운데 와야 돼요? 아론의 혈통 가운데 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던 제사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예? 바로 다윗 왕을 통한 제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제사가 바로 다윗 왕을 통한 바로 제사였어요. 예배였어요. 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예배 형식 절차, 아니 그냥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이 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좀 해맑게 찬양하시기 바래요. 열심히 우리 고부장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굴 팍 찡그려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좀 웃어가시면서, 네. 우리 좀 웃으시면서 같이 좀 해주세요. 찬양할 때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예. 함께 웃어가면서.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생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받기 원하세요. 다윗의 그때 이루어졌던 그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가 되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 왕조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들보다 다윗 왕조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0편 말씀 찾아볼게요. 자, 시편 110편 3절 4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구약의 제사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던 제사가 다윗 왕조 때인데, 다윗 왕조 때 예배가 드디어 회복되자 아론의 그 제사장들을 통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근데 다윗 왕조 때 이루어졌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게 흠양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걸 다윗의 입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지만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언케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못 모르고 지금 예언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결국은 그 예언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른 그 대제사장이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살 길이 이제 쫙 열려져 버린 거예요. 별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원이었는데,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봐도 뭐 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갖다 바쳐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등장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 새벽 이슬은 뭘 얘기하냐면요,
온전함을 얻은 주의 백성을 말합니다. 온전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 그게 새벽 이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딸의 이름을 이슬이라고 지었지 않겠어요? 예. 온전함을 입은 주의 백성이 제 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새벽을 딱 빼버리고 너는 이제 평생 이슬로 살아라.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온전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제 뭐 하신다고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저 혼자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 결벽 증세가 있잖아요. 결벽증 증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결벽증 증세가 있죠? 내가 만약에 어제 술을 진탕 먹었어요. 내가 또는 어제 뭐 도박을 시커 해가지고 밤을 샜다거나, 뭐 줄담배를 폈다거나 나쁜 죄를 짓게 되면 왠지 주일날 예배를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잖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왠지 이상하게 이 결벽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을 거라고. 난 어제 실컷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결벽 증세, 완벽증 증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완전함과 온전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함과 여러분 온전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완전함과 온전함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함 안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우리는 선량한 뭔가 그 결벽증 증세 양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나가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한 마음까지 나가려고 하지 말고 온전함 안에 완전함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와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온전함 안이란 결국은 그리스도 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함 안에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평생 가도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죽은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혹여 전날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그 그리스도 온전함 안에 너희가 머물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바라봐 주겠다. 그래서 내 앞에 뭐하라?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완전한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함 안에 거하느냐 마느냐, 이게 인생의 숙제예요. 숙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류의 길고도 머나먼 이 여정의 싸움 가운데 가장 이 주된 싸움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싸움은요, 이 싸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이자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나의 인생에 남은 뭐 몇십 년 살지 몰라도 내가 무엇을 이룰지 몰라도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건 내가 뭘 얻었건 이뤘건 그건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하나를 이루어져도 시간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온전함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저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부름받고 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매일 같은 이 예배를 감사제로 기쁨의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